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연필을 준비하시고 13절부터 줄을 치는데, 이에 블레셋이 시작.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이 어쨌다겠어요? 사탄 마귀가 굴복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어쨌다? 막으셨다. 다음에 14절에 이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거기다 줄을 치시고 일자를 쓰시죠.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줄을 치시고 이자를 쓰시고 도로 찾았고.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줄을 치시죠.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평화가 있고 어쩌느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이라는 말은 쉐마, 히브리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세상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인본주의로도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가 또 이렇게 왔다 저렇게 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믿어야 좋고 저렇게 못해야 좋고 여러 가지 자기 말들 많이 하는데, 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 생각은 전부 뒤로 하시고 2순위 3순위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 어떻게 됐느냐? 서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섰다라는 대목이 한 4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말은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반포하실 때 서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일어섰다고 그래. 그 외에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발등상은 땅이 되셔서 하늘을 보호자 삼고 땅을 발등상 삼아서 앉아 계신 분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린 분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서셨다 하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소리예요?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서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 서서 사무엘을 불렀다 그 말이요. 아이 사무엘을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요.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 손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야 성공이고 축복이 되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호박죽 잡숴 보셨죠? 호박을 기를 때에 호박이 땅바닥을 깁니다. 포도나무를 기를 때에 포도나무가 땅을 깁니다. 그런데 호박을 기르는 사람이 호박순을 담을 타고 오르도록 이렇게 하고 못 내려오도록 가지로 이렇게 찔러 놔두면 호박 넝쿨이 땅으로 기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왜 위로 올라가라고 그럴까요? 땅바닥에서 열리면 소가 밟아버릴 수도 있고 비가 와서 물에 잠기면 썩을 수도 있는데, 담장에 언덕 타고 올라가야 호박이 지붕 위에서 열려야 잘 열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이 주인도 호박을 기르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건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 여기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이 사무엘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서셨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1년 중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 여러분 가정의 계승, 축복을 계승할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3장 15절 사무엘이 시작. 예,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전의 문을 어른이 열었어, 아기가 열었어? 문을 연 사람이 교회를 제일 빨리 온 사람이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요? 예? 나는 아침에 예배당 문을 엽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문이 예배당 문을 제일 먼저 열었다는데 내가 제일 먼저 연 거 기억하세요? 그러고 내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열 때마다 열어요. 여러분, 축복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꼭 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옥자 씨 예배당 문 한번 열어보셔. 그러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고, 이 교회는 무엇과도 같으냐?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길 이우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 어떻게 길러야 될까? 여러분, 훌륭한 자녀가 있는 다음에는 그 속에 분명히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타락하면 타락한 그 자녀 뒤에는 분명히 그 타락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는 어쨌느냐?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불륜해 본 것을 보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이 히틀러는 600만의 유태인을 혼자 학살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인데 이 성경을 66권으로 정경이 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AD 397년 칼타코 회의에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재해서 바로 이 정경 66권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누구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부음을 듣고 이 아들이 찾아왔어요. 숨이 넘어가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바로 마약 중독, 아편 중독자, 얼굴은 샛노랗게 된 이 바로 사람을 붙잡고 어머니가 눈물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었으니 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며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너는 이 말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부탁을 할 때에 그 성경을 받아든 어거스틴은 눈물을 흘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 어거스틴을 부를 때는 성자를 앞에 배 세인트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 누구든지 지금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 마약자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길 때까지 누가 있었느냐? 그 뒤에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으니 바로 무디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대통령,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십니까? 그 무디 목사님의 이름을 빌려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랬어요. 아들을 낳아놓고 저 무디 목사님처럼 되라고 그 무디 목사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아이젠하워 어린아이를 출생했는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이죠.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데 훌륭한 목사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누가 혹시 여러분 손자 이름 짓게든 내 이름을 따서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뭐 비웃어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일러트면 그렇다는 말이지 누가 또 그러라는 것은 아니죠. 정신이 그렇다 그 말이시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이름을 붙인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는데 웨슬레 목사님을 아십니까?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는 스잔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녀가 아들만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니까 공부를 제대로 시켰습니까? 그렇다고 잘 먹이기를 했습니까?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난로가에 빙 둘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과 비전을 갖고 이 웨슬리의 입에서 하는 소리,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좁다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속에 끓는 흥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뱃속의 아이는 바꿀 수 없으나 기도할 때에 자녀가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을 이 한나의 어머니 기도로 흠없이 점없이 양육되고 훈련되은 이 자녀가 오늘 사무엘을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무엘과 또 엘리 가문의 자녀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빛의 부재가 되면 어두움이 깊어지는 것이고 열의 부재가 되면 추운 것이 혹한 속에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엘리 가문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2장 3장을 거울 한쪽을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하듯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성경에
1장 1절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우라고 그렇게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모세 지팡이처럼 이렇게 딱 구부러진 거 요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표기를 하기를 나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그런데 2015년을 사는 나와 여러분, 이 말을 사무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1070년도, BC 1070년, 지금은 201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가문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무엘과도 같이 사무엘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더하여서 자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도 같이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2장 12절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어쩐다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17절에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쨌습니까? 멸시하였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사람 중에서 악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여호와 앞에 죄가 크다고 그랬는데 그 죄명이 뭐냐?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교회 1984년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해도 구름같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양동가 있고 저 평촌서 살고 저기 상계동에서도 살고 제주도에서도 살고 미국서에서도 살고 카나다에서도 살고 중국에도 살고 우리 성령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주의 복이 넘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목사가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예배를 뒤쪽으로 척인 사람 안 되죠. 그런데 18절을 보시죠. 18절. 17절과 18절은 비교가 되지요. 17절에 뭐라고 써졌죠? 예배를 무시했다. 예배를 무시. 여러분 가정 예배 열심히 보세요. 구역 예배 열심히 보세요. 아멘이나 조금 하세요. 아멘이나 좀 안 하더라도 아멘이나 조금에 그렇게 인상 쓰고 빡 쓰고 쳐다보고 그냥 뭐 한바탕 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러고 인상 쓰고 앉았을 건 뭐 있어?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 아이고, 내려다보면 설교하기가 무서워. 인상을 빡 쓰고 앉았으니까 설교하기가 무서워. 내려다보고 웃어. 웃었어요? 예,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말 아니요.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는 균이 없는 전염병이다. 그렇게 썼어요. 써보세요.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인상을 쓰면 균이 없는 전염병과도 같아가지고 오늘 아버지가 인상 쓰면 집안이 구름이 콱 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인상 쓰고 소리 지르면 집안이 확 인상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숟가락 던져보세요. 아기가 100% 숟가락 던집니다. 100% 숟가락 던집니다. 그래서 균이 없는 전염병이라고 심리학 박사인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한 말이요. 아기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움해 보세요. 그 아이가 틀림없이 싸움합니다. 아기들 앞에서 담배 꼬나 물어보세요. 그 애인은 90%가 아니라 100% 담배 핍니다. 참말입니다. 여러분 담배 핀 지 가문에는 전부 담배 핍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 그것은 아주 물어볼 것도 없이 이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속을 좀 세겠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는 운 것이 아니라 욕을 막 퍼대려고 폼을 재는 거예요. 그거 살고 대지면서 그렇게 내 속을 세겠다고 한바탕을 했나 봐. 그러니까 딸이 와서 입을 딱 막으면서 하는 말이, 손자들 듣습니다. 손자들이 안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할아버지 욕하면 아기가 자라서 나쁜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가 뭐라고 그랬어? 바로 스트레스 받은 것은 균이 없는 전염병과 같아서 자기를 만난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랬지. 웃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 하고 항상 기뻐하면 균이 없는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는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째 항상 기뻐하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죄가 컸다 그랬어요. 18절은 어쨌느냐? 18절 성경에 써졌지요. 18절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어쨌어? 사무엘이 어른 됐을 때, 어렸을 때 옷을 딱 세마포 옷을 입혀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옷을 싹 입혀줘. 예배 입혀줘.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초상 났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은 초상을 치는데 저녁 7시 반 그러면 7시 반에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애기들까지 까만 옷을 딱 입고 온대요. 그리고 탁 옷 들고 전부 이렇게 한송식을 한대요. 그러면 그 낮에는 어쩌냐? 전부 직장 간대요. 아들도 상주도 직장 가고 다 직장 간대. 또 그 다음날 7시 반이 되면 딱 저녁에 와서 또 이제 오후 예배 딱 드리고 장기에 가서 딱 이러는데 한 사람도 울고 불고 다 옷 입고 온 사람이 없대요. 미국에는 그런데요. 가보시오. 거짓말인가? 예, 울고 불고 다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없대요. 넥타이도 이 넥타이 저 넥타이 맨 사람이 없대요. 여자들도 탁 머리 싹 빗고 꽃을 여기다 탁 꽂고 아주 쫙 하고 오는데 아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한 예의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 사무엘이 어째서, 여러분 가정의 아이가 어째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아까 맨 처음에 7장 13절 읽었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회복되고 평화가 있었고 축복이 임했다는 이것이 될 때는 이것은 어떠느냐? 오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랬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십니까? 현재를 사십니까? 과거를 사십니까? 오늘 축복의 사람은 미래를 위해 삽니다. 미래에 살아.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살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 과거에 잡혀서 사는 사람 많이 있어.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미래를 삽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늘이 10년 후에 답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2장 31절을 읽겠습니다. 2장 31절 엘리 집에 있었던 말을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딱 포인트만 제가 찍으니까 그 외에는 각자 읽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31절 보라 내가는 누굴까? 네, 잘 아십니다. 내 팔과 내 조상은 엘리 가문입니다.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어쩝니까? 노인이 없어요? 그 하나도 없어? 어쩌다 하나 있는 거 아니요?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를지라.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서 너는 내 처소에서 어째? 내 집에는 영원토록 어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33절 내 제단에 내가 끊어버리고
아니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고 그 말은 목사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 집에는 주의 종이 집사도 없다 이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내 눈은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이 어쩐다? 슬프고 내 집에는 출산되는 모든 자가 어째? 젊어서 죽는다. 34절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시작. 다윗을 일으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을 일으키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굴까? 사무엘은 누구일까? 사무엘 누구일까요? 사무엘 1장 1절을 펴시겠어요?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시작. 에브라임 산지 나바다임 비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가 누굴까요? 사무엘의 아버지. 그런데 1장 1절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지? 에브라임은 누굴까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과 그러게 에브라임 가문에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나무에는 뭐가 달려? 감나무가 달린 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셔.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릴까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집안에 축복의 집안에 누가 나왔어?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온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참말이야. 우리 교회는 기분 나빠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어요. 꼭 교회는 잘 나와요. 그거 안 나는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그거 정말 복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떻느냐? 1장 5절서부터면 1장 5절에 사무엘에는 어쨌느냐 그러면 2절부터 보면 그 집에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을까? 분인나였더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어째서? 자식이 없었대.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괴롭혔게요? 답이 있습니다. 자, 누가 괴롭혔습니까? 분이 난다, 분인나. 자꾸 이 사무엘의 어머니를 괴롭혀. 그러니까는 미워, 안 미워? 미운 게 정상이야. 왜?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미흡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분인나가 잘해 부렸으면 한나가 기도했겠어? 그러니까 분인나가 고마운 사람이요? 아니면 원수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그래. 그 원수가 없기를 다 말을 해. 아닙니다. 이 원수 때문에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괴롭게 안 했더라면 다윗이 다윗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니까 어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거기에서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을 보실까?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여러분 슬픈 거 그냥 까닭없이 슬프겠습니까? 괴로우니까 슬펐지. 슬프니까 어떻게 됐어? 내 마음을 거기 끝판에 보니까 15절 끝판전에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어쨌다겠을까? 통했다. 그다 줄을 한번 쳐보면 어쩔까요? 내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내 일생에 이런 기도가 한 번쯤은 있어 봐야 됩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까보이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히스기야는 산헤립, 아수르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눈을 지으신 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귀를 지으신 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참 설명할 수가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설명할 수.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것이 여유가 있을 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처음 되고 그렇게 말이 많지, 급한 사람은 그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은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찬송가 중에 박재봉 목사님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분이 부흥회를 가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가 호랑이 앞에서 나 죽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 체면이 있지,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서 눈을 감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아주 부흥회 가다 그랬으니까, 부흥회 가신 목사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고 기도가 안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더 눈이 커져가지고 밤에는 호랑이 눈이 빛난답니다. 엉금엉금 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호랑이가 더 가까이 오는가. 이게 뭐 도망갈 수도 없죠. 발이 딱 쥐가 나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호랑이가 꼼짝하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주눅이 들어갖고 안 나오더래요. 입이 이제 딱 이렇게 입이 이렇게 쥐가 나가지고 하 그랬대요. 하. 그다음에 호랑이라는 말도 겁이 나니까 호 그랬대요. 하 호 하고 이제 씨앗이가 돼갖고 그것이 마음을 통한 거 아니겠어요? 나 지금 저녁에 부흥회하러 가는데 지금 부흥회 오늘 저녁부터 할 것인데 교회 가서 부흥회, 그 교회는 부흥회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강사가 가다 호랑이를 만났으니 그것도 죽게 생겼으니까 하호 그랬다는 거예요. 하호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여러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 그래도 알고 호 그래도 알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중에는 딱 바깥에 왔는데 하호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딱 등 돌아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이 찬송가를 한 곡 썼어요. 찬송가. 박재봉 목사님. 오늘 여유가 있을 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지 마음을 통했다는 이 말은 말도 나오지도 않고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어떻게 한다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요? 그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장 3절 시작. 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래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러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라는 거예요. 오늘 장소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 많이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2장 26절을 읽으실까요?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으면 밥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밥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텔레비 보고 깔깔댈 일이 아니에요. 자녀가 망해 죽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 신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 안에 내 자녀가 있는가를 기억 명심하시고, 기도로 태어난 자 사무엘, 이 사람이 어쩌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를 이때를 가리켜라 말했으니 여호와 때 메시아를 때를 바라본 자가 사무엘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를 바라본 자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메시아를 바라본 자가 사무엘. 누가 났어? 기도한 자가 났어요. 기도한 자. 기도한 자가 났다는 말이에요. 기도한 자.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 그런데 그 희귀한 그 집에 한나의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 사무엘을 이렇게 잘 길렀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이런 게 있나 없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내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그런데 여자들이 자랑을 하는데, 목걸이 자랑, 귀걸이 자랑, 반지 자랑 다 하는데 한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랑을 하다가 멍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여자를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네. 손에 반지도 없고 머리에 목걸이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개 대건 자랑할 게 없는가? 아이 둘을 데려오더니 이 아이를 나는 자랑한다고 한 것이 옛날 국민학교 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자녀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어야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서셨다 그랬어. 엘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을 부르지 아니었어요. 엄하지 못한 아버지, 이 아들들이 불량하고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 여겨도 그것을 금하지 못했어요. 금하지.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우리 김수학 권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큰 아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하자 고무신짝을 벗어서 귀딱지를 얼마나 때렸던지 아기가 죽게 생겼었던가 봐. 엄마 교회 갈게. 그 다음부터 목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삐뚤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 잘한 거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어때? 언제 신문에 보니까 그러대. 아들을 교회 가라고 하면 인권이 침해된다. 인권. 아기를 교회 가라면 인권이 침해. 사탄 마귀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말로 양육하고. 여러분, 장한나라고 하는 첼로리스트인가 그 사람이 12살에 콩쿠르에서 1등한 거 아시지? 아기가 움직일 때 귀에다가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어렸을 때부터 설교 들려주시고 찬송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주 안에서 자라야 되지.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애기들 학교 가서 말소리를 들으면 욕이 아닌 말이 없답니다. 왜냐 그러면 욕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래야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배를 막 내놓고 뭔가 끌렁끌렁하고 담배를 피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강한 것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야 좀 뭐 세다 이렇게, 뭐 숫닭이 뭐 이렇게 탁 폼을 재잖아. 좀 커 보이려고 털을 막 부풀리잖아.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신 우리 학생을 비롯해서 나와 여러분, 오늘 사무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전 안에 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합격한 사람이 되어야 사무엘과도 같은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엘리 가문과 사무엘 엘가나의 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복이 되어 가정에 복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 사랑의 은사가 넘쳐서
예수님이 가슴속에 계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치 않은 축복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심판자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은 생명이 소리치고 일어나며 하늘나라의 구원의 백성의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